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격하는 생생한 현장의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도운 사람과 성벽을 재건한 성전의 그 재건을 위해서 힘들었던 사람들과 함께 수문화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남자 여자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 현장입니다.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나무 강단에 서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태도를 보세요. 에스라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너무나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빼앗겨 봤기 때문에 지금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슬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선민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특별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12지파로 이루어진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세워져 나갔었습니다. 이제 그 등장을 보면 모세를부터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아기를 죽이라고 한 명령 때문에 모세는 죽을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는 과정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점점 그 이스라엘 수가 늘어가고 있을 때 그들은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세워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애굽했어요. 그리고 그들만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읽을 수 있고요. 사사기를 거쳐서 그 땅에 들어간 후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는 법과 또한 관습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속속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왕을 원하는 것과 왕정 시대로 접어들게 된 그런 상황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됐습니다. 왕들은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었던 역사들의 기록을 이미 읽어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수없이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모세와 더불어 처음 공동체를 이루고 광야를 나와 있을 때도 시내산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떠나지 말고 지킬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터잡고 살아갈 가나안 땅에 이르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경계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이 따르는 우상을 따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져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 두 나라 전체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더더욱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였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일찍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 10지파를 가졌던 그런 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멸망을 합니다. 뒤이어서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의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멸망당했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들의 예언의 말씀은 정말 절절합니다. 아모스서 말씀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특히 상류층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언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으로는 불의와 압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외식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했고요. 그들의 제사도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의, 공의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확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어서 11장 8절도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불신실한 그의 아내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아내는 그들의 우상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돌이키라고 다시 품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돼서 들려집니다. 결국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에도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있겠죠. 유다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등의 선지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기를 촉구했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부터 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돌아오면 죄가 있을지라도 죄악을 사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소망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 물은 저장하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 이렇게 이제 이들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었고요. 다니엘 선지자는 포로 시대에 대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포로되기 전에 돌아와 라고 말했던 선지자들. 그다음에 다니엘은 포로가 된 상황에서 포로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2장 44절, 6장 10절인데요. 한번 다니엘이 포로 시기에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에스겔도 포로 시기에 전했던 그 선지자였는데요. 에스겔 2장 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하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니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학개는 뭐라 그랬을까요?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스가랴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나니. 네,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남의 나라에서 힘들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그 느헤미야의 말씀이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난 후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상황들을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8장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열지파였던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서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 주변 국가들에게 다 흡수가 됐어요. 그리고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고요. 유다 민족은 포로되었던 나라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차의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까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합세했고,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자로서 율례와 규례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7장을 보면 포로에서 누가 돌아왔는지 명단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돌아왔던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사모하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 율법책,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느헤미야 8장에 이어서 9장은 어떤 거냐면 이들이 금식하며 이제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힘을 다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큰딸을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아이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보았는데 원래 이사할 때 항상 제가 먼저 가서 집을 구해주고 이사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바빠서 자기 혼자 결정을 했더라고요. 원래 잠실에 살고 있었는데 제기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자기는 이제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라 저 혼자 빈집을 들어가 봤습니다. 방이 옥탑방이었는데 꼭 에어비앤비 숙소 같았습니다. 대놓고 숙박업을 하는 곳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친근한 숙소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숙박업소 아시죠? 에어비앤비. 외국이나 제주도에 이런 숙소들이 많이 있는데 저라면 절대 계약을 안 했을 건데 얘는 이제 그 인테리어에 혹해가지고
그 집을 들어갔던 겁니다. 이사하고 첫날에 있었던 얘기를 저녁을 먹으면서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이사를 하고 첫날에 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그런데 커다란 도기 바퀴 2마리가 집 안을 막 돌아다니고 있더래요. 너무 깜짝 놀라서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정말 우리 딸 보셨나요? 소도 때려잡을 만큼 강단이 있어 보이는데 또 바퀴는 무섭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당근에다 도움을 요청을 했대요. 당근이 뭔지 아시죠? 중고 제품 팔고 사고 하는 곳. 거기다가 이제 바퀴벌레 잡아주실 분 2마리 있는데 1마리 잡는데 10,000원 주겠습니다. 그렇게 글을 올렸대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정말 풀 장착을 하고 머리 헬멧 쓰고 장갑 끼고 도구를 들고 찾아왔더래요. 잡아주겠다고. 그 왔는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바퀴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찾다가 못 찾고 그냥 갔대요. 그리고 났는데 당근에 10명도 넘게 서로 오겠다고 막 계속 사람들이 글을 올리더래요. 그래서 이미 마감됐다고 그랬는데 바로 옆에 사는 주인이 당근을 보시고, 아니 자기 세입자가 당근에 그런 글을 올렸다고 깜짝 놀라면서 올라왔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바퀴가 나왔냐, 그래서 저기 전기 차단기 박스에서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것을 테이프로 이렇게 감싸주고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동생이랑 갈 때도 바퀴가 나와서 동생이 잡아주고, 그리고 자기는 막 도망가고, 그래서 동생이 방학 기간 동안에 그 집에 바퀴 잡아주러 살기로 했답니다.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에 가 있을 때 중간에 혼자 돌아와서 원룸에 살면서 어린 나이에 너무 힘이 들었었는지 부모, 이렇게 사는 우리 부모를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그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지 않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주의를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참 마음고생도 많이 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진교회 와서 1000번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리 2 아이 이름을 매일매일 강단에 불려지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배하진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기도가 올려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0번제는 강력합니다. 매일 이름이 강단에 올려지고 불려진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미용실 고객으로 오는 사람을 따라서 사랑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희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멀긴 하지만 당진까지 오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당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거처가 비록 바퀴벌레가 나오는 그러한 집이었다 할지라도 감사할 것은 그가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세우고 그들이 살았던 것은 그 거처는 장막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돌아온 이스라엘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감격스러워하며 찬양하며 눈물도 흘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황은 아니신지요? 내 주변에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요? 요즘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나가다가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는 거겠죠. 이런 분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느헤미야서에서 언급했었던 것,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원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거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마치고 찬양하겠습니다.